오늘 말씀은 이제 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기브론 전쟁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3장 1절에 요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그다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브론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측에서는 20명 정도가 죽었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이스보셋의 집 가운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360명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장 28절에 보는 대로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 기브온 전쟁에 한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쟁은 3장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됐다,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왕권이 약 2년 정도 진행되었으니까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그 가운데서 지금 이스보셋의 집,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보셋은 자신의 이름이 명확하게 그 세대 가운데, 그 나라 왕국 가운데 자리매김하지 못했고, 사울의 집이라고 여전히 통칭해서 불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이제 사울의 사위였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에 속했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 간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강성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성함의 이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어저께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이스보셋의 가문이 비록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요단강 동편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도 그 왕국은 이제 유다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지파를 다 이제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그리고 지파 전체를 거의 다 이제 통솔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세력이 규합되지 못하고 힘이 집중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하면 이 기드온 전쟁처럼 항상 그렇게 기브온 전쟁처럼 항상 그렇게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강성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의 많은 부분이 이제 산지 지역입니다. 산지 지역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땅이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들, 다른 지파들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왼편에는 오랜 숙적인 이방 민족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가문은 계속해서 강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세력, 나의 손에 쥔 세력, 나를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강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집은 아무리 작고 힘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강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의 이제 핍박이 시진핑 이제 정부 하에서 굉장히 교회를 향해서 강도 높게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쫓겨나고 성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핍박은 이전 세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도 이 CIM, 차이나 일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신자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지하에서 강력하게 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제 뚜껑이 열리고 이제 좀 중국의 자유화의 물결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보게 된 것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산 교회, 부흥한 교회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아무리 번성하고 돕는 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패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이제 사무엘 하의 저자는 2절부터 5절까지 자손의 번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은 아내를 소유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자식을 낳았는가? 여러분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가정의 불화의 이 일들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그 가운데서 이 아내를 얻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을 낳은 이 일들이 다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암논입니다. 암논이라는 뜻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첫째하고 둘째는 사실은 이제 이 피난 생활 가운데 얻은 아내로부터 얻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생활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충실한 자로 신실한 자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주님께서도 저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일에 신실하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리고 길르압 우리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얻은 길르압이라는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닮은 자 또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만 한 게 아니고 신앙을 더 깊이 있게 고난 가운데 파 내려간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래서 둘째를 길르압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셋째는 이제 마아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술 왕이니까 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운 다음에 왕과 왕 정략 결혼에 의해서 얻게 된 아내이고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왕이 그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술 왕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지금 이스보셋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그 땅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유다, 위에서는 그술 나라가 이제 한 이제 동맹체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함부로 이제 남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압살롬, 아버지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너의 아버지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다윗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국의 안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했고 그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핫깃은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입지가 커져가면서 자기에게 자주 불리게 되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나의 왕이여 이런 말이겠죠. 주 나의 왕이여 이런 말을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공직에 올라가거나 여러 자리 높은 명예직이든지 실질적인 지위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접을 받게 되고 대접을 받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걸 당연하게 계속 받다 보면 사람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아도니아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이제 스바디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아비달의 아들로 태어난 스바디아에게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 재판장이라는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당연히 뒤이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행동하고 일하고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고 지었습니다. 에글라의 소생이라고 되었는데 이 이드르암이라는 뜻은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 백성을 남겨둔 자,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왕국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담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부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왕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잊지 않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오늘 내가 교만하게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선택하고 나와 나의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성함을 주신다라고 믿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은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아주셨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어주셨을 때 언젠가는 너 멸망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뽑으시고 사울의 집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도 보니까 이상하게 그 신앙의 고백은 거짓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되는 거 하나님 복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은 분명한데 또 가난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부 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취해야 될 마땅한 부분을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 돌리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경건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이 있는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펴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발생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속속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이미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열망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의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열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보셋의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계속되어 가면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권세를 잡고 실권을 장악하고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어 가면 당연히 군부에 세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군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거나 아니면 어쨌든 왕국이 망하지 않게 되면 그 군부의 실권자에게 이 권력이 집중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사촌이자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었던 첩 리스바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 왕의 이제 아내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탐하는 일과 다름없게 고대 사회 가운데는 여겨졌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을 향해서 아무리 육촌이지만 이 조카의 아들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스보셋이 분하여서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향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의 말을 이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고 분노하니까 아브넬이 분노에 대해서 왕에게 또 분노합니다. 그만큼 이스보셋이 힘이 없고 아브넬은 힘이 강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브넬이 말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매우 분하게 여겨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여러분 지금 유다는 적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적국의 개 같은 무리들의 우두머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냐? 내가 역심을 품고 역모를 꾀할 사람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여기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요 말 속에서는 굉장히 분개하며 나를 비하하는 이스보셋 왕에 대해서 이제 분노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에게는 역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 네가 왕인 이유, 네 친구들이 우리 사울의 가족들이 아직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 때문이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건데 지금 나에게 시비를 걸어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면서 지금 왕을 마구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왕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단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왕 옆에 아무도 없지는 않아요. 이 문 밖에서 들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삽시간에 온 왕국 가운데 이 불안한 상황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다윗에게로 붙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왕 삼으리라는 그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마땅히 알고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지금 이스보셋이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맹세에 대해서도 10절에 얘기해요. 그거 다윗이 왕 돼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니까 나 그 일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향해서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울의 집이 몰락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다 이외의 모든 민족을 다 통합하는 통솔한 그 이전의 왕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렇게 마구 망가지게 되고 한 사람에게 의지하다가는 이 국가가
기울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력이 없는 가운데 명분만을 가지고 싸움을 걸었던 이스보셋은 그래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나의 삶의 기초로 삼아서 나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는 가정,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오래되면서 사울의 집은 몰락하고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왕성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각각 온갖 세상의 전쟁들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벌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자녀와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기반이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주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이스보셋의 가정처럼 아버지 그 집안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과 활을 믿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몰락하는 가정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하시며 흥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버지 환난 가운데 광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성장했고 이제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아버지, 그 왕국의 독소, 권력의 독소로 아버지 말미암아 아직까지는 아버지 침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성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면에 사울의 왕국은